우리가 20장을 이제 오늘 20장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21장까지 이제 넘어왔는데요. 20장의 내용이 지난주에 20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죠?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시도였던 세 번째 시도, 바로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함정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대체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 여러분, 이거를 고백 안 하셨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헛된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 보내신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일그러진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요? 네, 웅성.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이들 하세요, 그죠?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항상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 부활할 걸 믿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무슨 일만 생기면, 특히 목회자들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주여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냐는 거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못 사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요구를 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언제 걸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걱정하는 부모님 계세요? 그리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왜 넘어지니, 바보같이 왜 넘어지니 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부모님 여기 계시냐고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를 야단치시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일으켜 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됐어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활의 믿음이 어떤,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오늘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2렙돈을 드린 과부. 여러분, 2렙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고, 그 2렙돈은 이 과부가 이제 밥을 먹어야 했던 돈이었어요. 그날 한 끼 식사를 해야 될 돈이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많이 했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한 것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과 세상적 가치로 보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부자가 드린 돈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것을 칭찬하시냐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세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누가 그의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그의 삶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과부가 고백하고 있기에 그의 돈이, 그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2렙돈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누가 겹쳐 보여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근데 정작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고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고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어디든지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같이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교회에서 자원봉사자 필요합니다. 운전할 사람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주인된 삶이냐고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나의 삶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나도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 이야기하고 앞에 드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와 도대체 성전의 이야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이 21장의 뒷부분의 많은 내용들을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끌어내셨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성전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우리 네? 아니죠. 해석 질문이 되겠네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네.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커피 브레이크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이 첫 번째 도입 질문, 자, 두 번째 관찰 질문, 세 번째 해석 질문, 네 번째 적용 질문,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2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다른 복음서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가서 보면 좋은 성경, 제 성경에는 여기 같은 사건들이 나온 걸 옆에다 각주로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성경을 보면 가끔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사건은 제목, 소제목을 달고 그 옆에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혹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된 거예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2렙돈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왜냐하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부자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요즘 새벽기도 안 하세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그렇게 딱 되지는 않는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다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안 들으시는군요. 예, 새벽기도 다 저희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새벽기도 비록 그 시간에는 못 오시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아침에 그래도 그걸 듣고 출근하시고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한다고 저희가 그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들으시길 기회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적어도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함께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6년에 한 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6년 딱 돼요. 한 번 공부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6년 뒤에. 여러분 말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이 글을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줬는데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요. 제자들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 렙돈 드린 과부가 더 가치 있다라고, 그 두 렙돈이 더 가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성전을 예쁘게 꾸미고 성전을 짓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 다시 이야기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렙돈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성전을 끌고 들어올까요?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끊임없이 슬퍼했고,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했고, 그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여러분, 그러기에 성전,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저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다? 부자의 돈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뭐 하시겠다고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뭐가 중요한지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그토록 존귀해지는 건 아름답기 때문이고 화려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를 예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리모델링 하자는 건 어떻게든 이 공동체가 교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저는 교회가 화려하고 멋지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많이 활용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요. 성전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성전의 기원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원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과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어느덧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려함으로 꾸밉니다. 그 가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가치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보면 성막은 어떤 물건들이었냐면 그 광야에 나온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어요. 가끔은 그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 있던 거예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 성전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해졌어요. 건물이 중요해졌어요. 건물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붙입니다. 헌금하라고 설교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건축하세요? 어느 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추구하며 우리의 겉모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실제로 40년 뒤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전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심판해야 돼요. 성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심판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오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